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에 기록되어 있는 본문의 말씀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새벽에 함께 나누고 있는 사도행전의 말씀 가운데 기록된 말씀으로서 지난 금요일에 또 새벽에 이 말씀의 내용을 개략적으로 우리가 함께 또 살펴본 바가 있는 말씀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새벽에 이 내용들을 큰 틀에서 또 들은 성도님들도 있으시겠지만 그렇지 않으신 성도님들도 있고 또 이 시간에 이 내용들을 좀 더 상세하게 좀 더 살펴보고자 하는 의도에서 이 본문의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눌 말씀으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 주중에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에 갔다가 유대인들에게 잡혀서 이제 그 유대인들로부터의 엄청난 물리적인 폭행을 당하는 중에 이제 로마의 관리에 의해서 목숨을 건지게 되고 이후에 이제 가이사랴에서 이제 갇혀 있는 가운데에서 유대인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다시 보내줘라, 여기서 재판할 수 있게 해줘라라고 하는 요구에 대해 바울이 나는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고 싶다. 나는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니까 나는 로마에 가서 로마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고 싶다라고 하는 요청을 하게 되고 그 요청이 받아들여져서 이제 로마로 가게 되는 과정 가운데 있었던 일들에 대한 기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 바로 앞부분에는 바울 사도를 신문하였던 이제 유대의 왕이었던 아그리빠의 말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아그리빠는 이제 바울 사도와 대화의 내용들 가운데 그를 신문한 이후에 바울 사도에게는 죄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바울 사도는 이미 로마에서의 재판을 신청해 놓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로마까지 가서 또 재판을 받아야지만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그리빠는 그가 로마에서의 재판을 신청하지 않았으면 지금 바로 오늘 이 순간 여기서 풀려날 수 있었을 텐데 참 안타깝다, 혹은 좀 미련한 행동을 했다라고 하는 말들, 그 뉘앙스의 말들을 나타내 보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그리빠가 바울 사도를 향해서 했던 이러한 말들 가운데는 어떤 면에서는 바울 사도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들을 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편에서는 그 생각에 참 바울도 은이 없다, 그냥 차라리 좀 더 버텨서 여기서 재판 받았으면 풀려날 수 있었을 텐데 왜 그랬을까라고 하는 이런 마음들이 있는 어떤 말들이었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앞선 23장 11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바울 사도가 로마로 가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정하신 뜻 가운데 있는 일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누가는 27장 1절 말씀에서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라는 표현으로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 가운데 또 앞부분에 기록되어 있는 1절 말씀에 기록된 작정되매라고 하는 이 표현은 하나님의 작정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이 표현은 표면적인 의미로는 판단되다 라는 의미로서 이는 그의 로마에서의 재판 신청이 받아들여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가는 이러한 수동적인 표현을 사용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바울 사도의 로마를 향한 발걸음이 그의 다른 선교 여정과 마찬가지로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 하에서 진행되는 일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또 나타내 보여주고 있다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바울 사도가 의도하고 뜻하고 추진하고 진행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대로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진행해 가고 있으시다라고 하는 뉘앙스들을 이러한 수동적인 표현을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바울 사도는 9절과 10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금식하는 절기, 즉 대속죄일이 이미 지났기 때문에 미항에서 겨울을 지내고 그 이후에 여정을 계속하는 것이 나을 것 같다라고 하는 제안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전에 대속죄일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그때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유대인의 대속죄일은
유대 종교력으로는 7월 10일이었고 그 유대 종교력을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달력으로 환산해서 생각해 보자면 이는 9월 20일,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달력으로는 9월 20일 전후가 되는 시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 즉 9월 중순에서부터 3월에 이르기까지는 지중해에 많은 돌풍이 부는 때가 많았으므로 항해하는 것이 쉽지가 않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11월 중순부터 1월까지, 그러니까 9월 중순에서부터 3월까지가 갑작스러운 바람으로 인해서 운항하는 것이 쉽지 않은 그런 때였고, 그 중에서도 특별히 11월에서부터 1월까지는 많은 돌풍들이 부는 때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 당시에 배들은 항해를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사도는 어차피 로마까지 가는 것이 쉽지 않으니까, 어차피 우리가 그 모든 시간들을 다 통과해서 로마까지 갈 수 없으니까 그냥 무리해서 부담을 안고 운행을 하는 것보다 우리가 여기서 좀 더 머물면서 겨울을 지내고 바다가 잔잔해지면 이후에 로마에 가자라고 이렇게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원문에는 9절에 기록된 말씀의 내용이 미완료형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러한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바울사도가 그 미항에 머무르자, 우리가 여기 좀 더 머물러 있다 가자라고 하는 말을 한 번만 한 게 아니라 수없이 여러 번 이야기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고민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죠. 아,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운행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는 과정 속에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바울사도가 여기에 머물러야 된다, 여기 머무르자 라고 하는 사실을 반복적으로 권면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러한 표현의 내용을 통해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부장은 바울사도의 말을 따른 것이 아니라 선장과 선주의 말을 따라서 결국 운항을 재개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12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처럼 이 미항이라고 하는 장소, 지금 바울사도가 머물렀던 이 미항이라고 하는 장소는 겨울에 매우 추워서 겨울을 나기에 적합하지 않았고, 또 매우 협소한 공간이기 때문에 이런 여러 사람들이 그곳에서 겨울을 나기에는 여러 가지 면에서 좀 적합하지 않은 면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겨울을 나기에 좀 더 적합한 장소, 그러니까 모든 장소도 더 넓고 물자도 좀 더 풍부하며 기후도 좀 더 온화했던 베니라고 하는 곳에 가서 우리 겨울을 나자라고 하는 의견들을 제시하게 되었고, 결국 사람들의 마음이 거기에 모아져서 베닉스로 우리가 이동을 해서 거기서 겨울을 나자라고 하는 결론을 내리고 다시금 을 재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베닉스를 향해서 가는 여정의 시작은 13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처럼 그 처음은 매우 순탄한 여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기록된 말씀에서 같이 우리의 계획한 게 옳구나, 잘 생각해, 우리의 뜻한 바대로 정말 곧 우리가 베닉스에 도착하게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러한 그들의 생각이 무색하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우리에게도 잘 알려져 있는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이 불어서 배를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렇게 광풍으로 인해서 배를 통제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그러한 바람에 밀려서 그들이 도착하게 된 곳은 16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처럼 가우다라고 하는 작은 섬이었는데, 이 가우다라고 하는 섬은 그들이 원래 가고자 했던 베닉스라고 하는 그 항구로부터 남서쪽으로 한 35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 섬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우리는 그들이 본래 목적했던 베닉스와는 전혀 다른 곳으로 바람에 떠밀려 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섬이 바람을 막아주는 잠시의 틈을 이용해서 거기서야 비로소 거루, 즉 구명정을 배 위로 끌어올릴 수가 있었습니다. 보통 당시에 배를 운항함에 있어서 오늘날에도 배마다 구명정을 싣고 다니긴 하지만 당시에는 그 구명정을 배 위에 올리고 다니는 게 아니라 그 구명정을 선으로 줄로 이어서 배 뒤에 끌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폭풍을 만나게 되거나 광풍을 만나게 되면 그 광풍으로 인해서 묶어놓았던 선이 끊어지게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구명정을 잃어버리게 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기 때문에 광풍이 불면 그 즉시 그 줄을
서 구명정을 배 위에 올려놓는 것이 일반적인 뱃사람들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그들이 이 가우다라는 섬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이 구명정을 배 위에 올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유라굴로라고 하는 바람이 얼마나 급작스럽게 불어왔는지, 그러니까 그들이 그 구명정도 끌어올릴 새도 없이 배가 이리저리 끌려가며 이 섬에까지 이르게 되었는지를 짐작할 수 있게 해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배 안의 상황은 뱃사람들에게조차도 이제 가망이 없다라고 여겨질 정도로 절망적인 상황이 되게 되었고, 그때 바울사도는 21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처럼 내 말을 들었으면 너희들이 이런 상황이 되지 않지 않았겠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의 뉘앙스가 어떠했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까? 새벽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막 그 앞에서 재는 체하며 이 봐라, 내가 했던 말 들었으면 이런 상황이 되지 않았지 않겠느냐, 왜 내 말 안 듣고 이렇게 무리해서 운행하다가 이런 상황을 맞이하게 되느냐라고 하는 어떤 핀잔조의 어조가 아니고, 자신을 드러내는 듯한 뉘앙스의 말들이 아니고, 이는 내 말에 조금 더 귀를 기울여줘라, 지나간 일은 이제 어쩔 수 없으니까 이제라도 내 말을 좀 믿고 신뢰하며 내 말을 좀 따라줘라 라고 하는 마음에서 바울사도는 지금 이런 말들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바울의 의도대로 바울사도는 이어서 자신이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듣게 되었던 말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들의 생명이 보존될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바울사도는 자신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으니 반드시 조만간 한 섬에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그들을 안심시킵니다. 그리고 바울사도가 말한 것처럼 그들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서와 같이 미항에서 베닉스를 향하여 출항한 지 14일이 되는 날 비로소 이제 육지에 좀 가까워지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감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자 사공들은 암초에 걸려서 배가 좌초되기 전에, 왜 그러냐면 지금 이 섬이 어딘지를 그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일반적으로 뱃사람들이 그 섬이 어떤 섬인지를 알면 그 섬 주변의 여건이 어떠한지도 알고 그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도 생각할 수 있었겠지만, 그 섬이 어떤 섬인지 지금 알지 못한 채 있었기 때문에 그 섬 주위에 암초가 많은지 어떠한지, 배를 순적하게 잘 이렇게 정박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사전 지식이 없어서 가까이 가지 못하고 좀 멀찍이 배를 정박해 놓게 되었던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공들은 암초에 혹시 있을지 모르는 암초에 걸려서 배가 좌초되기 전에 구명정으로 탈출하기 위해서 닻을 내리는 척하면서 구명정을 바다에 내렸는데, 그 과정에서 바울사도는 그들의 그와 같은 행위를 놓치지 않고 발견해냅니다. 그렇다면 바울사도는 뱃사람들이 구명정을 내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아차렸겠습니까? 바울사도가 그 뱃사람들을 이렇게 막 감시하며 다니면서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면서 뭐 하고 있나 이렇게 살폈기 때문에 이 구명정 내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지금의 바울사도 일행이 처해 있는 이 상황에서 뱃머리에 닻을 내리는 게 일반적이지 않은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29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사람들이 고물, 즉 배 뒤편에 닻을 4개나 내려놓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성도님들이 생각할 때 배의 닻은 어디에 달려있고 어디에 내리는 것이 일반적이다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큰 배 보시면 닻이 어디에 있고 어디에서 올려지는지 혹시 아십니까? 앞부분에 있습니다. 앞부분에 닻이 이렇게 달려있고, 그래서 정박할 때 앞부분에 닻을 내리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배 뒤편에다가 닻을 내렸다, 그리고 4개나 내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배가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떠합니까? 완전히 육지에 정박하지 못했고 육지에서 어느 정도 떨어진 위치에서 지금 날이 새기를 기다리면서 이 지금 섬의 지형이 어떠한지를 판단하고 난 이후에 정박을 하려고 기다리고 있는 때였어요. 근데 지금 바다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바다의 상황은
계속해서 광풍이 불어서 파도가 쳐오는 상황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앞부분에 닻을 내리면 뒷부분에서 쳐오는 파도로 인해서 배가 이리저리 돌게 되는 이런 상황을 맞이하게 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직접적으로 파도를 맞는 배 뒤편에다가 닻을 4개를 내려놓고 아무리 파도가 이제 부딪혀도 배가 이리저리 이제 휩쓸리지 않도록 뒤편에다 닻을 내려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일반적인 상황 안에서 뱃사람이 그것을 모를 리가 없는데 말하기를 우리가 배 앞부분에 지금 이제 닻을 좀 내려놓으려고 그래 라고 하는 말이 바울사도에게는 이상하게 들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무슨 행동을 하는지 바울사도가 살펴본 것이고 살펴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닻을 내리는 게 아니라 그 배 위에 올려놓았던 구명정을 내리고 있는 모습을 바울사도가 발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주체하지 않고 바로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울사도의 모습 가운데서 한 가지 중요한 신앙의 원리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울사도가 하나님께서 생명을 보존해 주시겠다라고 하신 그 약속을 기적과도 같은 방법들을 통해 하나님 편에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으니까 천사를 통해서 그런 말씀을 들려주셨으니까 그냥 나는 손 놓고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께서 육지에 다다르게 해주시겠지.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이 우리 목숨을 그냥 알아서 보존해 주시겠지 라고 생각하고 가만히 손 놓고 앉아만 있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사도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은 이후에도 배 안에서의 상황을 부지런히 살피며 많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약속을 이루어 가실지,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어떤 방식을 통해 이루어 가실지 그런 것들을 면밀히 살피는 과정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우리의 오늘날 삶의 시간들 속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바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시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라고 하는 마음이 아닌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라고 하신 그 말씀이기 때문에 더욱 확신을 갖고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그 자리에서의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나타내 보일 수 있어야지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들의 마땅히 나타내 보여야 될 모습이자 참된 믿음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의 바울사도의 모습을 통해서도 발견해낼 수 있어야지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만일 저 같았으면 저는 그 사람들이 구명정을 내리든 말든 저는 아무런 신경도 쓰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우리 생명을 보존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그 뱃사람들이 그 구명정 몇 척 내리는 게 뭐 그렇게 대수입니까? 그 사람들이 그 배를 타고 가든 말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텐데 내가 굳이 그것을 백부장한테 가서 이야기하고 군인들한테 가서 이야기할 게 뭡니까? 그런데 바울사도는 백부장과 군인들한테 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지금 저 사람들을 막지 않으면 우리 생명을 보존할 수 없을 것이다. 지금 저 사람들을 막지 않으면 우리가 생명을 보존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이러한 바울사도의 말이 담고 있는 함의가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어떤 도움이 없이도 하나님 편에서의 뜻하신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 가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일반적인 경우에는 사람들을 통해, 사람들의 손을 통해, 사람들의 행함을 통해 일반적인 원리 안에서 그 뜻하신 바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 과정들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바가 이루어져 가는 과정들 속에서 우리가 행하여야 되는 바가 무엇인지를 간과하지 않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게으름을 믿음으로 포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단지 자신이 아무것도 하지 않기 때문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럴듯한 말로 포장하는 것이 아니라 확신 가운데 행할 줄 아는 바르고 참된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어야지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오사도의 그와 같은 제보를 들었던 백부장과 군인들은 바오사도의 그 말을 들은 즉시 구명정과 이어진 끈을 다 끊어버립니다. 그리고 날이 새게 된 이후에 바오사도의 주도 아래서 함께 식사를 마친 후에 어딘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그 눈에 보여지는 항만의 배를 대기 위해서 들어가던 중에 바오사도 일행은 또다시 곤경에 처하게 됩니다. 뱃머리가 진흙에 박히게 되어서 배를 오도 가도 못하게 되는 상황 가운데 있게 되었고, 계속해서 파도는 배 뒤편에 들이치게 되므로 배가 조금씩 계속해서 부서져가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 군사들은 그러한 정신없는 상황들 가운데 혹여 죄수들이 도망칠 것을 염려하여서 그냥 차라리 여기서 죄수들을 다 죽이자라고 하는 제안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혹시라도 죄수가 도망을 치게 되면 그 죄수를 호송하는 임무를 맡았던 이 군인들이 그 죄값을 대신 치러야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에 내려오는 법에 따르면 그 죄수를 지키는 간수가 그 죄수가 도망쳤을 때 받아야 되었을 그 형벌을 대신 받게 되어 있었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군인들은 혹여라도 있을지 모를 불상사를 예비하기 위해 그것을 막기 위해서 그냥 여기서 차라리 죄수들을 다 죽이자라고 하는 제안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백부장의 마음으로 움직여 군사들의 의도를 막을 수 있었고, 결국 모두가 다 바다에 뛰어내려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은 헤엄을 쳐서, 그리고 헤엄을 칠 줄 모르는 사람들은 나무로 된 짐이나 혹은 널빤지에 몸을 실어서 육지에 다다를 수 있게 되었고, 그러한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의, 천사를 통해 약속해 주신 바대로의 그 약속이 다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의 내용들을 보시면서 성도님들은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오늘 말씀에서의 바울사도와 그 배에 함께 탔던 사람들의 목숨이 보존되어지는 과정에서의 이런 일들을 보시면서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마음이 드셨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너무나도 멋진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과정은 너무나도 참 볼품없고 참 너무나도 많은 우여곡절 끝에 이루어지게 하셨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반적인 방법도 아니고 천사를 보내주셔서 그들의 생명이 보존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어마어마한 엄청난 약속의 말씀을 들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천사를 통해 듣게 하신 하나님의 뜻은 너무나도 일반적인 방식을 통해, 너무나도 지극히 인간적인 수단들을 통해, 또 어떤 면에서는 너무나도 처절한 상황 가운데 응답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느끼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의 이러한 모습을 통하여서 오늘 말씀에 기록된 바울사도가 실제 겪었던 사건에 대한 이러한 기록을 통해 오늘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리하고 있는 신앙에 대한 잘못된 오해의 한 부분이 바로 잡아지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삶에서 때로 모든 것이 이치에 맞지 않고 상황적으로도 이치에 맞고 상황적으로도 맞는 것 같이 여겨지는 일이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하신 바는 그와 같지 않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미항에서 머물면서 겨울을 나자라고 말했던 바오사도가 했던 제안은 상식적으로도 너무나 맞는 말이었고, 어느 정도만 지각이 있고 이성이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누구나가 동의할 수 있었던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제외한 대다수의 사람들은 바울사도의 말에 동의하지 않았고 결국 미항을 떠나서 베닉스 항구로 향하는 여정을 떠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사도는 특별한 어떤 신앙적인 깨달음이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선한 목적이 있어서 미항에 머무르자라고 이야기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냥 그것이 이치에 맞고 사리에 적합한 결론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와 같이 제안했던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다 동의할 수 있을 만큼의 정말 납득이 될 만큼의 논리적인 제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식적이고 이치에 맞는 일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은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서 하지 않아도 되었던 고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시간들 가운데 너무나 당연하고 이치에 맞는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그 과정에서의 예기치 못했던 상황들을 직면하게 되었다라고 한다면 그 상황 가운데 의문을 갖거나 불평과 원망의 말을 쏟아내기보다는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기에 나를 그 걸음 가운데 인도하셨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늘 평안하고 순탄한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지만 또한 그와 같이 평안하고 순탄한 길을 걸어가기 위해 여러 지혜를 짜내고 그 여러 가지 들은 바 지식들을 활용하며 늘 그와 같은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지만 우리의 그와 같은 의도와는 달리 우리 삶에서는 우리의 뜻한 바와는 전혀 다른 예상치 못한 어려움들을 마주하게 될 때도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라고 그와 같은 상황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있으실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늘 말씀과 기도 가운데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므로 나의 계획한 바대로 혹은 상식적인 방향대로 일들이 흘러가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그 순간 가운데 당황하거나 불안한 마음들을 갖기보다는 그러한 일의 끝에 어떠한 하나님의 예비하신 일들이 있을지를 기대하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함 가운데 그 길을 담대함 가운데 걸어가게 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둘째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바라고 할지라도 그 약속하신 바는 그 즉시 응답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하여서 바울사도와 그 일행의 안전을 보장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얼마 정도의 시간이 흐른지는 알 수 없지만 27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열 나흘째 되는 날에서야 비로소 육지에 가까워지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15째 되는 날에서야 비로소 육지에 다다르게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벳사공들이 구명정을 내려서 도망치려고 하고 있고 또 군인들이 죄수들을 죽이려고 했다라는 것은 아마도 오늘 말씀에서의 때가 바울사도를 통해서 그들 모두의 생명이 보존될 것이다라고 하는 약속을 듣게 된 날로부터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뒤였을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짐작하게 해주는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어제 그 약속을 들었고 그 다음 날이 지금 14째 되는 날이라고 한다면 과연 이 벳사람들이 그와 같이 구명적을 내려서 자신들의 생명이라도 보존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이런 모습을 나타내 보였겠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도 미항을 떠난 지 며칠 지났을 때 유라굴로를 만나서 이리저리 방황을 한 지 며칠의 시간들이 흘렀을 때 하나님께서 바울사도에게 이러한 특별한 깨달음을 주셨을 것이고 그로부터 또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흐른 뒤에서야 이제 오늘 말씀에서의 이 섬에 가까워지는 상황들을 맞이하게 하셨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들은 바울사도를 통해서 그들의 생명이 보존될 것이다라는 약속을 들은 이후에도 한동안 계속해서 광풍 때문에 이리저리 쫓겨 다녀야지만 되는 상황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들 마음 가운데는 어느새 그들이 들었던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그 기억은 까맣게 사라지고 그렇기에 벳사공들은 다른 사람들은 살든 말든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되든 말든 다른 사람들은 죽게 되든 말든 육지와 가까워지는 것을 인지하게 되자마자 구명정을 내려서 자신들 먼저 탈출하려고 시도했던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러한 모습이 우리에게서도 발견되어질 때가 많습니다. 가장 쉬운 예를 들자면 저 같은 경우에는 목회를 시작할 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보내주시겠지. 하나님께서 저한테 마음을 주셔서 교회를 개척하게 하셨는데 교회 문만 열어놓으면 알아서 성도들이 모이게 하시겠지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이 교회를 세워가실 것이다라고 하는 굳은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를 개척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한 달이 가고 두 달이 가고 1년이 가고 2년이 가도 제가 생각하고 기대했던 것만큼의 성도들이 모이지 않는 것을 보면서 이 마음 가운데 교회를 개척했나? 이게 혹시 내 생각으로 내 욕심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착각해서 교회를 그냥 내 뜻 가운데 개척한 것은 아닌가? 지금이라도 교회 문을 닫고 그나마 좀 모이게 하신 성도님들을 다른 교회로 이렇게 보내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된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에 와서 지난 날들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는 제가 그와 같은 고민들을 하는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 편에서의 일을 하고 계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으셨다라는 사실을 요즘 들어서 더 부쩍 깨닫게 될 때가 많습니다. 저는 인지하지 못했지만 주신 그와 같은 어떤 믿음과 확신이 저에게는 의심이 들 때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제 마음 가운데 주셨던 그 확신을 실제로 제 눈앞에 보여주시기까지 쉬지 않고 하나님 편에서 일을 하고 계셨다라는 사실을 요즘 들어서 깨닫게 될 때가 참으로 많이 있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성도님들 각자도 하나님께서 말씀과 기도 가운데 성도님들 각자에게 품게 하신 여러 비전들이 있을 것이고 소망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비록 그 품게 하신 뜻이 지금 당장에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여진다라고 하실지라도 말씀에서의 바울 사도에게 경험케 하신 이 사건들을 통해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조금은 여유 마음들이 생겨나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꼭 지금 당장 이루어져야지만 되는 것처럼 조급한 마음을 갖고 안달한 더 나아가 하나님 앞에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며 불신의 죄를 범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지 마시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실명을 거론해서 너무 죄송하지만 지금 이 순간 우리 김소월 집사님의 남편분 되시는 김선태 성도님께서 함께 우리와 예배를 드리고 있으신 것처럼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신 바는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라고 하신 바는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도대체 과연 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바가 이루어질까?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정말 이루기는 하시는 걸까? 라고 여겨질 만한 그러한 지난한 삶의 시간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이루실 것을 기억하고 인내함 가운데 조금은 여유로운 마음 가운데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갈 줄 아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때로는 하나님의 약속이 너무 더딘 것처럼 여겨지고 때로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을 것처럼 여겨지는 상황 가운데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바, 약속하신 바와 어긋나지 않는 일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실 것을 확신하고 내 가운데 기대와 소망을 품고 주어진 자리에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셋째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바가 우리의 기대하는 것처럼 늘 화려하고 그럴듯한 방식으로만 응답되어질 것이다라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가 새벽 기도 때도 말씀드렸지만 만일 제가 오늘 말씀에서의 바울 사도와 같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저는 하나님께 조금 짜증도 났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보존해 주시겠다라는 사실을 들려주셨고 사람들에게도 전하게 하셨는데 나만 알게 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도 담대하게 정말 자신 있게 하나님이 어제 나에게 알려주셨다.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나에게 들려주셨다. 이제 너희들의 생명이 보존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게 하셨는데 그 일이 이루어지는 방식은 너무나도 볼품이 없고 어떤 면에서는 처절하기까지 했던 이 상황들 속에서 저 같았으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가 이루어지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게 고작 이런 방식을 통해서였습니까? 고작 이런 모습을 통해서였습니까?
사람들의 죽을 고비를 넘기고 그렇게 물에 헤엄쳐서 겨우겨우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시는 이런 방식을 통해서 이 일들을 이루어 주시려고 그처럼 거창한 방식으로 저한테 이러한 뜻을 알게 하신 것입니까? 저는 좀 하나님 앞에 불평도 쏟아내고 원망도 쏟아냈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제 딴에 생각하기에는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들려주셨으면, 천사를 통해서 이런 말씀하게 하셨으면 바로 그 다음날 바다가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잔잔하여지게 하시고 그냥 순적하게 그 섬에 다다르게 하셨어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좀 그렇게 해주셔야지 이 바울 사도가 하는 말이 좀 더 권위 있게 사람들에게 들려졌을 것이다라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서와 같이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듣게 하시고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신 이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 배는 계속해서 풍랑 가운데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바다의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고 여전히 이리저리 흘러다니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육지에 가까워지는 방식을 취하셨던 것입니다. 배는 여전히 풍랑 가운데 가고자 하는 곳으로 가지 못하고 헤매이고 있었고, 육지에 가까워지자 뱃사공들은 자기 살겠다고 구명정을 내리며 그렇게 구명정을 내리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바울 사도는 좀 치사하게 보여질 수도 있을 만큼 그 사실을 백부장과 군인 가서 일러 바치게 되고, 그 사실로 말미암아 또 이후에는 또 배가 진흙에 빠져서 군인들로부터 또 죽임을 당하는 상황까지 놓이게 되고, 또 더 나아가서 나중에는 배에 빠져서 헤엄쳐서 겨우겨우 육지에 다다르게 되는 이러한 온갖 우여곡절과 여러 비참한 상황들을 통과하면서 이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과정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우리가 상상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모습과는 너무 거리가 먼 것처럼 여겨지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방식은 막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도 빵빵 터지고 우리가 계획한 바대로 모든 기적 같은 상황 속에서 정말 모든 일들의 아구가 딱딱 맞아 떨어지며 정말 순적하게 일들이 이루어지는 이런 방식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방식이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고 살아가지만, 오늘 말씀에서의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방식은 전혀 그러한 우리의 생각과는 동떨어진 모습에서의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그게 인생이고 그게 우리의 실제 신앙의 삶이라고 하는 사실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신앙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늘 잘되고 형통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라고 기대하며 살아가지만, 내가 하나님 뜻대로만 살아가면, 하나님의 뜻하신 바들의 그 목적을 위해서만 살아가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만 살아가기만 한다라고 하면 그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가 이루어지기 위한 그 삶의 모든 여정은 늘 잘되고 형통하고 그럴듯하고 모두가 부러워할 만하고 모두가 주목할 만한 그러한 삶이 내 앞에 펼쳐질 것이다라고 우리는 기대하며 살아가지만, 우리의 실제 신앙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별 볼 일 없는, 특별할 일 없는 일상의 반복과 때로는 비참하고 고난이 계속되는 삶일 확률이 더 높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은 누구나가 주목할 만한 화려하고 놀라운 삶을 통해서가 아니라, 기적과도 같은 삶의 연속을 통해서가 아니라, 아무것도 특별할 것 없어 보이는 그저 매일매일의 전쟁과도 같은 삶의 시간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이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아지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이 그렇고, 누군가를 전도한다는 것이 그렇고, 우리가 성화되어져 간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를 전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가 반드시 성화되어져 갈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바이지만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과정들은 우리가 기대했던 것처럼 놀라운 이적들의 연속이 아니라 별 볼 일 없는, 특별할 것 없어 보이는 일상의 삶의 시간들이 모여서 교회가 세워져 가고 누군가가 전도되어지고 우리가 성화되어져 가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에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바대로 배에 탔던 276명의 사람들 가운데 단 한 사람도 목숨을 잃지 않고 모두가 다 육지에 상륙하여 구조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의 처해 있는 삶의 시간들이 어떠하든, 지금 내 삶의 모양이 어떠하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성화의 은혜들을 주실 것이고, 우리의 지금 교회에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떠하든지 계속하여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불러 모으게 하실 것이고 교회가 세워져 가게 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이 우리 마음 가운데 확신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은 전쟁과 같은 삶이지만 우리의 매주 드리는 이 예배의 모습은 정말 아이들이 난리를 펴고 이리저리 돌아다니고 그 마음 가운데 그 모습 때문에 때로는 분이 나고 내가 예배를 제대로 드린 건지 안 드린 건지도 인지하지 못할 정도의 그러한 매주의 삶의 반복이라고 할지라도 이러한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하신 바와 같이 이 교회로 불러 모으신 이들의 그 생명을 지키시고 보존하시며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믿음이 생겨나게 하시고 영화의 단계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신앙을 지키시며 자라가게 하실 것이다라는 사실을 믿고 기적과도 같은 아이들의 회심의 모습이 우리의 눈앞에 보여지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우리 교회에 기적과도 같은 어떤 놀라운 이적들이 체험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우리 성도님들의 각자 개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과도 같은 은혜들이 체험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약속하신 바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확신 가운데 하루하루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주어진 자리에서의 충성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는 이 교훈들을 기억하고 예수 믿으면 다 잘되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바는 다 곧 이루어질 것처럼 착각함 가운데 살아가거나 혹은 하나님의 선한 뜻을 위한 일이다라고 한다면 모든 일들이 기적과도 같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풀려져 갈 것이다라고 하는 착각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닌 그저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매일매일의 삶의 시간들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으심을 기억하고 그 별 볼 일 없는 범상한 삶의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는 비범한 신앙의 모습들이 비범한 믿음의 행위들이 우리 성도님들의 말과 행위를 통해 증거되어지고 그와 같은 모습들 가운데 저와 우리 모두의 신앙이 세워져 가고 이 주의 몸된 교회가 세워져 가며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그 생명을 보존하여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고 목독해 되는 우리 바른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